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한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한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요. 제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전히 예배하기 위해 발걸음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무시당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 아픈 일이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 주의 날 구별해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참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있습니다. 사순절, 오순절이 성령 강림의 의미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원래 구약에 나오는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 구약의 오순절의 원래 절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영혼의 추수를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에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약 3,000명의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무려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수만 명이 교회로 몰려 나오는 초대교회의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 선지자 요엘이 약속한 성령을 목격하고 일어난 많은 사건에 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세워진 그 초대교회 역사를 뒤로하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해릴 리더 목사님이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이 미국 교회의 세 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전체 교회의 95%가 출석하는 교인이 10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95%가 100명 미만이에요. 그리고 미국 교회의 80에서 85%가 정체되어 있거나 쇠퇴해 간다고 합니다. 셋째로 미국에서는 해마다 3,500개에서 4,000개의 교회가 미국 땅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부흥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이 교회의 회복과 과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이런 회복의 과제, 회복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을 읽었는데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도 처음처럼 그때처럼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처음처럼 사랑하고 그때처럼 충성하자는 것이죠. 처음처럼 사랑하고 그때처럼 충성하십시오. 이 권면을 초대교회에 에베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사랑의 회복이고 충성의 회복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회복이라고요? 사랑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충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 사랑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일에는 서문학 교회를 생각하면서 충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어느 잡지에 사랑의 과학이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거기에 이런 통계가 나왔죠. 보통 남녀가 연애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이렇게 연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간다 그러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살펴보니까 평균 18개월 간다고 합니다. 얼마요? 무지하게 짧습니다. 그리고 최고 오래 가는 경우는 몇 년이요? 3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 얘기하죠. 그런데 부부가 평생을 사는 건 참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스개 말 같지만 20대 부부는 어떻게 산다고요? 사랑에 빠져서 황홀하게 살고요. 30대 부부는 어떻게 산다고요?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며 살고요. 40대는 어쩔 수 없이 살고 50대는 정 때문에 살고요. 60에는 고마워서 살고 70대는 어떻게 산다고요? 70은 불쌍해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랑의 변화 때문에 우리들은 사랑에 울고 또 사랑에 웃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죽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울고 빌고 난리치다가 사랑이 식어가죠. 눈물이 나죠.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가는 길은 한마디로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 열정적이었고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감격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첫사랑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대한 처음 사랑, 이웃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사로 부름받고 권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첫 직분에 대한 첫사랑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속장으로, 선교회장으로 각 부서에 부름받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 앞에서 그 사명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격, 누렸던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덧 제가 오클랜드 교회 파송받은 지 넉 달이 됐습니다. 이제 대신방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올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신년을 준비하는 교인총회도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처럼 그때처럼 말씀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크라멘토 개척교회 첫 번째 간증한 걸 좀 읽어보았습니다. 신을 벗고 길을 떠나는 개척사에게 짧은 간증이었지만 그 가운데 저도 그때처럼 처음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에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개척한 1년 후 2001년 알래스카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때 했던 간증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여기 계신 줄 압니다. 첫사랑 같았던 제 고백이었고 첫 마음으로 담았던 그런 짧은 간증이었습니다. 그때의 마음 간직하고 싶어서 간단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로 보내신 것은 부족하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저와 좋은 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축복과 약속을 조금씩 보여주신 것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2번씩이나 문을 닫은 이 지역에서 아직 문 안 닫고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으로 몰아내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한 달에 한 가정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가정수 세기를 잊어버리고 지난 후 몇 달이 지나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헤아려 보니 너무나 확실하게 달수에 꼭 맞는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1년입니다. 올해 12가정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목표에 넘치게 벌써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3, 4분기 임원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목표는 과하다고 느껴지게 세우라고 했기에 올해 20가정이 섬기며 40명의 성도가 예배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정하고 온 교우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18명의 장년과 5명의 어린아이가 모여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면 새 기도 제목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한 메리스빌 교회를 섬기는 은퇴하신 목사님 전영화 목사님께서 늘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통화할 때면 교회 형편과 사정을 묻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교회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허허 정 목사는 참 이삭 죽기를 잘하는구만. 처음엔 어려워도 이렇게 이삭 하나 둘 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힘내. 잘 될 거야. 그래서 속으로 저는 목사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삭을 죽는 게 아니라 노다지를 죽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요. 원래 세크라멘토 지역은 1849년에 골드러시가 시작된 그런 지역입니다. 금을 발견하게 된 동기를 알고 나니 참 많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당시 깊은 숲속 강가에 목재 제재소를 만들기 위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강물을 이용해 동력을 얻기 위해서 강가 고랑을 만들고 물길을 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랑이 깊지 않아서 흐르는 물의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약간만 더 고랑을 팠는데 그 순간 번쩍거리는 금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약간만 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나 신앙의 승리의 비결도 여기에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디 작은 저를 지명하여 불러놓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작은 저를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손길 의지에서 작은 자 한 영혼이 전부라는 말씀으로, 전부라는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러주신 그 은혜, 첫사랑이 귀해서 달려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처음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처음 사랑이 대단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인내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크게 부흥했던 그런 교회였기에 7 소아시아 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많은 칭찬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주님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저 얘기였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라고 편한 신앙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치고 초대교회 성도 치고 박해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많은 박해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표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교우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처음 모셨을 때 가슴 설레었던 기쁨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멸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걸어가셨던 그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알아지는 순간 우리는 가슴이 찡했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만을 위해 평생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는 밥이 굶어도 배고프지를 몰랐고요.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를 몰랐고요. 먼 곳을 향해 걸어가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주님 모신 후에 우리 인생의 삶은 변했습니다. 끊임없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가자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예수 믿자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자고, 그래서 복 받자고 외쳤습니다. 예수 때문에 미쳤다고 수군대도 그게 싫지 않았고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첫사랑을 버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영적인 발걸음에 퇴보가 있는 게 그 증상이죠.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징조는 말씀을 잘 받지 않는 것이죠. 첫사랑의 감격에 떠난 사람의 특징은 주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일, 세상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랑이 떠난 사람들은 예배의 감동이 식어지고 없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 매여 살다 보니 주님에 대한 집중이 되지 않고요, 주님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몸이 세상에 매여 있다 보니 예배가 따분하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어색하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한데 드려지는 기도, 마음을 담지 못합니다. 간절함을 담지 못합니다. 기도가 자꾸 줄어듭니다. 기도라도 형식적으로 잠깐 기도하고 끝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과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멀어지거나 서먹하게 되면 말수가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어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소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니 기도하는 시간에 주는 것이죠. 기도하는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은혜와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내내 말씀 준비하는 중에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런 찬양이죠. 가사 한번 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2절이에요 2절 다시 합니다. 2절 읽어볼게요. 2절 가사 없습니까? 시작.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3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별찬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니 그분만이 나의 구주, 주의 선한 따라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는 기쁨, 영광의 길 걷게요. 찬송을 돌리리. 자, 제가 오늘 반주하면서 특성할 겁니다. 우리 반주자 고수들이 계신데 제가 더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1절 부르고요, 2절 여러분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가사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니다. 쓸쓸한 모습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음악 악상기호 중에 이런 게 있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디크레센도, 크레센도. 이거 먹는 케이크 이름 아닙니다. 디크레센도, 크레센도라는 악상기호가 있습니다. 이거죠. 처음에는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아지는 걸 뭐라 그러죠? 디크레센도.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커지는 걸 뭐라 그러죠? 크레센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선택을 해봅니다. 나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죽으로들 인생 살겠습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디크레센도 인생이나 디크레센도의 교회가 아니라 크레센도의 신앙, 크레센도의 은혜, 크레센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촛대가 안 옮겨집니다. 디크레센도의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이 까딱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촛대를 옮겨가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처음보다 더 잘하렵니다. 남보다 더 잘하기보다 전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는 역사입니다. 나중이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처음 만난 그날을 잊지 않고 우리 삶 속에 크레센도의 신앙, 크레센도의 은혜, 크레센도의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